지난 시간에 참된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참된 믿음은 보고 만질 수 있는 증거로부터 얻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얻는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사실 믿음의 방해물은 보는 것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백하게 보이는 그 증거 앞에서 그거를 부인할 수 없어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참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자유로운 선택과 마음을 얻는 일이에요. 그래서 보여지는 명백한 증거가 딱 우리 앞에 보여진다면 이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음을 내가 줌으로써 인격적인 관계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게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증거로는 참된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많은 수많은 증거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 본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다 도망갔어요. 그러한 사실은 무엇을 말하냐? 명백한 증거를 보여줘도 그것 때문에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기록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유명한 구절을 알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보면 알아들을 것 같은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라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바라는 것,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믿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이 실상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증거라는 단어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실상이라는 말을 정확하게 다른 말을 하면 보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증. 그러니까 믿음은 뭐냐?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증이 있잖아요. 갈증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보증합니까? 물이 있음을 보증하는 거예요. 애초에 물이 없다면 갈증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갈증이 있다는 것은 물이 있음을 보증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을 우리 이것이 있다고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것에 대한 그 증거가로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바라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원래는 없는 것인데 내가 그거를 바라고 욕망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식의 믿음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믿음이죠. 또한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죠. 믿음을 가지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증거가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없는 것도 있게 되고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존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했어요.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불가능한 것, 없는 것, 그것을 바라고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건 기독교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내가 믿어도 얻지 못하잖아요. 왜? 원래 없는 거니까. 근데 그걸 믿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닌데요. 근데 믿어도 얻어지지 못할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기 믿음을 점검하지 못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가 보다. 그래서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이제 불쌍히 여겨서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바라는 것을 허락해 주실 줄 믿는 것. 이건 기독교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면 내 믿음을 더 보여주려고 애를 쓰죠. 하나님, 나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바라는 것 좀 허락해 주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설교도 들어봤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을 그냥 막연하게 바라면 안 되고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집을 바란다면 집 한 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아파트 33평 그 하나 주세요. 정확하게 어느 동네 무슨 아파트 그거를 주세요. 그렇게 명시적으로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도해야 응답이 빠르다. 이런 소리까지 내가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을 얻는 수단으로서 믿음이 동원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자들이 하는 믿음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일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독교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말미암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인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은 원래부터 있었죠. 창세 전에 하나님의 뜻이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음이 강하면 그 말씀을 변경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강하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그 말씀이 영원할 줄 믿고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실 줄 믿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손해가 나도 흔들리지 않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욕망,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이걸 오해해가지고 내가 바라면 그것을 얻게 될 줄로 믿는 것.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자리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그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그 영광이 유통이 되는 그런 복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사실은 요한복음은 20장에서 마무리되어집니다. 20장 31절을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와 있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리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기록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게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게 무슨 말일까요? 생명을 마치 내가 물건을 소유하듯이 소유할 수 있다는 말일까?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주인은 누가 될까요? 소유자인 내가 주인이 되겠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소유자인 내가 그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지 않도록 내가 그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지켜낼 수 있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게 문제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우리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그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생명의 본질이고 생명 그 자체이시고 생명의 실제이십니다. 실제라는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그분이 생명의 본질이고 자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본질이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만 생명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가 나무 같은 거 보면 잎사귀가 파랗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잎사귀가 그 나무의 뿌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근데 거기서 뚝 떼보세요. 그럼 생명의 근원에서 잘려지면 떨어져 나가면 생명을 누릴 수가 없는 거. 그처럼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생명에 붙어 있어야만 그 생명을 누리고 그래서 생명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그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 그것을 일컬어 죽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을 에베소서 2장에서는 너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리가 되셨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셨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 회복된 관계가 바로 구원이고 영생이고 또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생명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의로운 관계의 회복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 그 상태가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생명은 우리가 물건처럼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종교 이것이 기독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만이 참된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으니까. 근데 이 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받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그분의 그 생명의 모든 충만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것. 이것을 일컬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모습을 목격한 제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아, 이제는 다 끝났구나 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혹은 오늘 본문에 있는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요? 이전의 생업으로 돌아갔죠. 대부분의 제자들이 이제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그래서 이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거죠.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뵀잖아요. 이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자,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 죽은 자의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놀라운 정말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는 거죠. 우리 같으면 그런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변화돼서 막 주님을 증거하러 다니고 막 밖에 나가면서 뭐 아무나 붙잡고 예수님을 부활하셨다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기쁨으로 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한 곳에 모여서 문을 꼭꼭 잠그고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 지냈잖아요. 그리고 외부로 이렇게 다니는 것을 꺼려하고 그렇게 지냈다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얘들아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 제자들이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래서 먼저 베드로는 급하게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오고, 나머지 제자들은 이제 천천히 왔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그들 앞에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그들을 먹이십니다. 12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별다른 말씀을 안 하십니다. 제자들도 예수님 보고 별다른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씀을 안 하셨을까? 야, 얘들아, 너희들이 나를 부활한 그 모습을 보고 보았음에도 지금 뭐하고 있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목숨을 걸고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는 그런 결의, 그런 결심은 다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묵묵히 제자들을 먹일 뿐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의 그 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을 뿐이지. 조용하는 거죠. 사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겠죠.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또 그분의 말씀을 듣고 또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표적들을 다 경험한 그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 한 분만을 따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도 했고,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긴 전날 밤에 내가 목숨을 잃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모든 제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주님 앞에 장담하면서 맹세했잖아요. 그럼 이런 제자들의 믿음, 제자들에게 결의, 그런 결심,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일까?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그런 주님 앞에 고백을 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진심으로 했을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잡히시는 그 전날 밤에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큼은 죽게 이르러도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결의에 찬 결심을 말한 것도 거짓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분명히 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기들의 믿음, 또 결의, 그런 것들을 지켜낼 힘이 없었다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한들, 어떤 목숨을 내걸고 결의를 한들,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와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고 다를까요? 우리가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면 우리는 이 제자들과 다르게 부활의 증인으로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의 증인이 못된 것은 이들이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국 우리는 주님을 향한 진심이 있고 믿음이 있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내 목숨까지로도 아끼지 않는 그런 결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제자들은 어느 때보다도 주님 앞에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처지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자신만만했던 그 모습들은 어떻게 해요? 다 사라졌어요. 제자들은 더 이상 어떤 혹이나 장담할 수 없는 자기 자신들을 발견한 거죠. 또 제자들 사이에 어떤 다툼이 있었습니까? 누가 으뜸이냐? 누가 예수님의 오른자리, 왼자리를 누가 차지할 것이냐? 서로 기싸움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의지와 열심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하겠다는 이런 의욕이 충만한 모습들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낮아진 모습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낮아진 모습,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의욕 충만하는 이런 모습이 다 꺾어진 그 모습, 그 모습으로부터 참된 신앙이 출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런 게 안 하고 예수님은 묵묵히 제자들을 먹여주시면서 그들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나가셨다는 거죠. 실로 제자들의 일이란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거두러 들으는 일일까요? 그렇지 않죠. 제자들을 하나님의 일을 거두러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세우신 그분의 뜻대로 오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계획을 하고 우리가 열심과 능력으로 해내는 것이 아니에요. 제자의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그 속에 동참하는 것이 제자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일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내가 계획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세워진 이 계획.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서 이 뜻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재주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에요.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영원 전부터 세워진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믿음. 그래서 오늘도 그 뜻대로 일하신다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 근데 이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사도들의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성령을 기다렸잖아요. 그래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그들은 사도로서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믿음,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 결의가 성령에 의해서 지켜지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말씀대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셔서 그 성령의 말씀 그대로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의 현장에 여러분이 동참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되심을 누리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